할렐루야. 오늘은 12월 2일 화요일 날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의 육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즉 생존의 욕구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이 바로 양식이죠. 먹어야 사는 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먹어야 사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기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구하는,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의 이 불안정한 현황,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만나에게까지로 올라가죠.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불평불만했을 때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공급을 해주신 것이죠. 하루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단지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걷게 하셨고 안식일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았죠. 이런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나의 교훈은 바로 뭡니까? 오늘 하루의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것만을 취하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그래도 오늘 하루 벌어서 내일 먹고 살지는 않지만, 일용직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래도 한 달 일해서 한 달 벌어서 또 그 다음 달 살아가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한 달씩 벌어서 또 살아가고 그 다음 대책이 없고 뭐 이러한 참 불안정한 삶보다는 한 1년치라도 하다못해 6개월치라도 좀 먹을 것을 좀 쌓아놓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유가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그런 여유가 있고 뭔가 풍성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것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되냐면,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현대 사회는 사실은 의존적인 것들을 싫어하죠. 스스로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도 않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가지고 의존적인 것보다도 독립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보다도 내 힘과 내 능력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실 것을 찾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매일매일 거두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냐면, 이것은 바로 의존적인 신앙이고 의존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보면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먹을 것을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것이죠. 사실 자연을 통해서 공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풀이 나게 하시고 또 먹을 곡식을 주시고 또 인간들에게는 고기와 이런 것들을 다 먹게 하신 것은 바로 자연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하신 것이고, 또 동시에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쌀 10kg를 몇만 원 주고 삽니다마는, 사실 그 쌀 10kg를 얻기 위해서 수고한 그 농부의 수고는 우리가 생각을 않죠.
10만 원이 싸네 비싸 쌀 10kg가 4만 원이 5만 원이 싸네 비싸네 이렇게 얘기하지 그것을 통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한 노력은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누리는 것은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대가를 치른 대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점점점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공급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서 탈진한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에게 건의했죠. 이들 너무 많이 말씀 듣느라 지쳤으니까 각자 흩어져서 가서 먹을 거 사 먹고 좀 돌아가라고 하시죠.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함으로써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 나눔을 실천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실제로 우리들도 해야 됩니다. 바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사람들에게 무료급식하는 것도 있고 결식하는 아동들을 도와주는 것도 있고 또 푸드뱅크를 통해서 교회에 협력을 하는 것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우리들도 공동체를 통한 나눔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눔의 신학은 결국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적용하는 것이고 또 초대교회에서도 먹을 것이 다 부족함이 없이 가난한 자라도 없고 부자도 없고 모두가 다 공유했던 그 정신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도 하지 말고 너무나 가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가운데 서로 공유하며 나누는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들이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일같이 매일의 양식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굶주린 이웃이 있다면 그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지역사회에서 급식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오후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죠. 어저께도 주일날도 이제 그들과 함께 라면을 같이 삶아 먹었습니다만은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만은 어떤 애들은 그것이 한 끼일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식사 전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봉사하고 전 세계에 굶주린 사람들과 우리 지역이 어려운 사람들 또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일용할 양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과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용할 양식도 신경 쓰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께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